오늘은 우리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약도 3번, 3주만 더 하면은 이제 끝이네요.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요한 3서 57페이지고요. 자, 요한 3서는요,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이 발신자의 정확한 요한이라는 이름은 쓰여 있지 않지만 장로가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 1서와 2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문체와 언어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까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 3서의 저자 역시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서를 봤을 때요, 1서는 사실 특정한 수신자, 그것을 누구한테 보내는 그 수신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쓰여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히는 그런 어떤 편지가 아닌 단편집 같은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2서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중에 그 부녀자들과 자녀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서는 이 개인, 특이하게 개인인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요한 3서는 편지의 상황으로 보아서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속한 교회에서 이 발신자인 요한에 대한 어떤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은 장로인 요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요, 다른 한쪽은 요한을 배척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요한을 지지하는 사람의 대표자는 누구냐? 가이오와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은 9절에 있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왜 요한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는 우리가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세 가지로 이 디오드레베가 어떤 악행을 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요한의 무리들을 비방했습니다. 요한이란 사람 자체를 두고 비방을 한 것이고요, 또 형제들, 이 복음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이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을 때 오지 마라 라고 했던 것이고, 또 반대로 이 교회 안에서 복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내쫓는 그러한 일을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가장 교회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견해는 요한의 이 지역교회 지향점과 디오드레베의 이 교회 지향점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장로로서 이 지역교회를 조금 더 조직적으로 결합시켜서 조금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만들어 가려 했던 반면에 이 디오드레베는 장로의 이러한 선교 방식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라라고 지금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그 목적입니다. 저 사람을 본받지 말고 너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복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해 줘라, 이런 목적으로 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그 복음 전도자들을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섬기고 사랑으로 대접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에 보시면요, 요한 3서는 연대적으로 일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요, 가장 짧은 책이 바로 이 요한 3서이기도 하고요, 저자는 말씀드렸듯이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이 서로 언어와 문체가 같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와 요한 2서 자체가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또 같은 사람으로 썼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록 연대와 배경을 보시면요, 기록 연대는 주후 90년에서 95년경 보고 있고 요한 3서의 수신자는 가이오입니다. 이게 또
요한 3서의 특징이기도 해요. 성경 가운데 어떤 한 명을 꼭 집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관련해서 편지를 쓴 것은 빌레몬서와 이 요한 3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빌레몬서는 도망간 오네시모 손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이 요한 3서는 가이오란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어떤 격려하면서 당부하는 말을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가장 개인적인 편지예요. 가장 개인적인 편지. 그리고 요한 3서와 요한 2서는 유사점이 너무 많아서요, 쌍둥이 서신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사점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 3서의 이런 표를 보시면 사랑, 진리, 장로인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누구에게 내가 심히 기뻐한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라,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내가 가서 대면하여 말하겠다, 그리고 무난한다, 행함, 그리고 칭찬과 책망, 그리고 방문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2서와 3서가 마치 이렇게 카피한 것처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 3서의 8절과 요한 2서 7절을 조금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 3서에서는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을 잘 대접해라, 그래서 문을 열어서 맞아들여줘라 라고 하는 반면에 요한 2서에서는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대접하지 말고 오히려 쫓아내라, 문을 닫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3서에서는 그 복음 전도자들을 오히려 내쫓았던 그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나쁜 행위를 정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 2서에서는 이단자들, 미혹하는 자들, 바르지 않은 교리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수신자의 차이도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요, 대접해야 할 마땅한 사람들을 거절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 2서는 이단자들을 대접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뒤로 넘기셔서요, 계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관에 보시면요, 이 복음 전도자들을 사랑으로 잘 섬겼던 가이오를 먼저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가 참 잘하고 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대로 잘 행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너가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지만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너희 교회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하기도 했고 복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기도 했고 오히려 복음 전도자들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기까지 했으니 그러한 악행을 너는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며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새롭게 등장을 하는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왜 등장하느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아라 했을 때 본받아야 될 선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시로서 또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서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해요. 편지의 형식을 띄어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지금 두 번이나 같은 표현을 썼잖아요.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참 사랑하는 너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사랑하고 참으로 또 사랑하는. 왜 이렇게 한 글귀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너에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보통 이런 표현 언제 쓰세요, 여러분? 뭔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 그렇게 쓰지 않나요? 그냥 사랑한다라고 써도 되지만 정말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서 그 사람을 정말로 위로하고자 내가 사랑하고 참으로 사랑하는 너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지금 요한의 마음이 되게 절절한 것 같아요. 이 가이오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위로해 빨리 달려가서 편지 마지막에도 내가 쓸 것은 많으나 가서 내가 얘기하겠다.
얼마나 그 가요의 상황이 애처로웠으면, 그를 얼마나 보고 만나서 위로해주고 싶었으면 이렇게 썼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A 보시면요, 요한은 가이오에 대한 칭찬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요한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2, 3,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요, 이 가이오가 영적으로는 참으로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이 육체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내 육신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가이오의 영혼이 잘됨은 바로 3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진리 안에서 행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 복음을 얘기한다. 복음. 이 가이오란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냈기 때문에 요한이 보기에 참으로 영혼이 잘되고 강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이오란 사람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바로 진리 안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냈을 때 비로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의 육신을 잘 간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에 하용준 목사님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제 아버지도 그랬지만은 이 영적으로 참 강건하면서도 복음 사역에 충실하면서도 그러나 육신이 연약함으로써 그것을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영혼이 연약함으로 되게 안타까운 그런 마지막을 마무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이 가이오가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충만하고 참 복음 사역에도 잘하는 사람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인, 그것이 바로 이 가이오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줄로 압니다. 항상 육신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에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 간구했던 것처럼 먼저 영을 놓고 기도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영혼이 강건한 것처럼 내 육신 또한 강건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잘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영혼만 잘 되길 바라는 것은 사실 영지주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도 몸도 같이 잘 돼야 하는 것이죠. 영혼은 강건한데 육신이 그렇지 못하면 사실 그것도 문제고,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하는 모든 일이 잘 돼도 영혼이 그렇지 않으면 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도 잘되고 강건한 것,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바라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2번에 보시면요, 가이오는 복음 전도자들과 나그네들을 사랑으로 대접했습니다. 3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도자들이 진리를 위해 일하도록 잘 대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이 또 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요, 가이오가 참으로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룟은 복음 전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르는 나그네들까지도 대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룟에게 요한이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요. 너의 이 잘 대접한다는 좋은 소식이 이렇게 들려왔는데 그들을 맞아들일 때만 잘 대접하지 말고 보낼 때에도 맞아들인 것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으로 보내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요, 이 복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라라고 한 이유는요,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의 전도자들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이방인들로부터 어떤 도움의 손길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 전도자들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항상 뒤따랐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봐서 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자신을 위해서 연보한 교회들에 대해 참으로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복음 전도자에게 연보가 필요한 것인가? 그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에 그들로부터 받는 것이 없고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지역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이렇게 헌금으로써 도와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도움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연보와 또는 이 방문했을 때의 대접만이 이 전도자들을 돕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요한은요, 이 교회에 방문한 전도자들을 극진하게 대접한 가룟을 기쁨으로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복음 전파에, 즉 진리를 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또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어떤 물질적인 후원이 필요하거나 또한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그들의 그 선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혹 선교를 나가고 싶은데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잘 대접하는 일로서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실천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B에 보시면요, 요한은 또한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책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늘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곳에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자신이 항상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디오드레베는 지금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고 있는, 특히 요한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이 가룟가 사실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이고, 더 나아가 지금 자신도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장로라고 이름하는 이 요한이 무언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참지 못하고요, 이 신자들에게 악을 행하게 된 것이죠.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지금 세 가지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신자들을 악한 말로 비방하고요, 그리고 순회 전도자,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을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룟에게요, 3번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으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일서에서 세상을 사랑함이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생의 자랑이죠.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잘하는 것에 있어서는 으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대접을 잘하는 가룟, 요한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라고 자신이 복음 전도자를 대접하는 일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자랑하는 것이 이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곁에 같이 있다 보면요, 자연스레 그 사람을 닮아 나도 내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곁에 있던 이 디오드레베가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잘하는 것이 있는데, 이 복음 전도자들이 우리 교회 오면은 나처럼 잘 대접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런 것을 유혹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이오에게 요한은 그러한 디오드레베의 행위는 악한 것이다, 그런 악을 본받지 말고 오히려 너는 선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요, 데메드리오에 대한 격찬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12절 말씀에요,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선을 본받으라 라고 한 모델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라는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디오드레베와 대조적인 인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진리 안에서, 가이오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였죠. 똑같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였으며 요한이 그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나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더라, 자기가 친히 보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쓸 것은 많지만 내가 가서 보고 너를 보고 함께 얘기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의 주제는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대접입니다. 그냥 대접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대접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마음에서 저 사람을 대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감동의 쓰나미가 밀려와서 하는 그러한 대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뒤로 넘기셔서요, 목적을 보시면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가이오를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데메드리오를 보증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가이오를 격려하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이오 옆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하는 악행 때문에 사실 가이오도 영적으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죠. 많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가이오를 좀 격려해 주고자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근데 이 디오드레베를 책망하기 위한 목적을 지금 여기에 쓰지 않은 것은 단순히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어떤 악한 인물의 모델로서만 썼을 뿐, 본받지 말아야 될 모델로만 썼을 뿐, 그 사람에게 책망을 하고자 이 편지를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책망도 들을 사람만 듣기 때문이에요.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책망을 해도 들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편지에 기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핵심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11절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적용 보시면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을 통해 대접하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되게 해야 한다. 대접이 삶의 습관이 되게 하라. 삶의 습관도 좋죠. 삶의 습관이 되면 좋죠. 그러나 누구는 대접하고 누구는 대접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러면은 이게 비교가 또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다 선만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습관이 되면 좋겠지만 그냥 마음이 우러나오는 대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대접하고자 하는 자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대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 사람이 대접하니까 나도 해야지 마음에도 없는 대접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품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유다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보시면요, 유다서는 연대적으로 일반 서신서 중에 5번째로 기록된 서신입니다. 지금 이 유다서가 사실 되게 애매한 부분에 끼어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 다음에 유다서가 아니라 요한 1, 2, 3서 다음에 유다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있죠. 왜 같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붙여놓지 않고 그 사이에 유다서를 넣는가? 다른 의미 없습니다. 그냥 유다서가 짧기 때문에 거기다 끼워 넣은 겁니다. 근데 연대적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다음에 유다서가 쓰였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으로 쓰인 것입니다. 뒤로 넘기셔서요, 이 유다서는요 배교자들의 행전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배교자, 결국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 유다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서는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책이기도 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짧은데 어려우니까 뭐 이것까지 읽어야 되겠어 하고 뒤로 제쳐놓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자를 보시면요, 저자는 자신을 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유다라고 밝히지 않고요,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된 유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명했던 야고보는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니 이 유다도 누구겠어요? 예수님과 피를 나는 형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특징, 이복 형제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30살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됐어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 사실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형제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겠어요? 근데 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친형제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주변에서 그렇게 치켜 세우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랬고요. 기록 연대와 배경을 보시면요, 유다서의 기록 연대는 주후 67년에서 80년 사이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유사점을 보시죠. 표에 유다서와 베드로후서는요 참으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뭐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을 끌어들임, 타락한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 심판, 권위를 무시함, 영광 있는 자들 비방함, 쭉 저런 내용들이 있죠.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유다서와 베드로후서 되게 많이 비슷해서 사실은 누가 누구 것을 베꼈다라는 사실 시비가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 것을 베꼈을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힌트 드렸죠. 어떤 게 먼저 쓰여졌다고요? 베드로후서 먼저 쓰여. 그럼 누가 베꼈겠어요? 유다가 베꼈겠죠. 근데 그 베꼈다라는 것을 친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18절부터 19절 얘기하는 게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내가 사도의 말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후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을, 인용한 것은 유다가 베드로 후서를 가져왔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대를 지금 67년으로 정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베드로가 언제 죽었는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언제 죽었는가 66년경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다가 이 유다서를 썼을 때가 언제냐? 베드로가 죽은 이후에. 왜? 베드로후서가 베드로가 말년에 죽기 직전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베드로가 죽은 이후에 쓰지 않았겠는가 해서 67년 이후로 그렇게 연대를 정한 것입니다. B에 보시면요, 유다서의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바로 특징에서도 볼 수 있지만요, 구약 성경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구약 성경은 사실 누구의 역사예요?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그럼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누가 가장 이 역사에 대해 친근하고 잘 기억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연 설명 없이 이 구약의 사건들을 사실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애매모호한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도 성경 이곳저곳을 찾아가면서 봐야만 이게 이 사건이구나 알 수 있는데, 이 편지 내용으로만 봤을 때 그건 그거지 바로 딱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신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있고, 가인, 발람, 고라라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B에 보시면 위경에 대한 인용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걸 준비하면 저 답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 답에 처음에는 외경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근데 외경과 위경은 조금 다릅니다. 위경은 위자가 거짓 위자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된 이야기다라고 한 게 위경들이고, 외경은 성경 외에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한 그런 성경들. 그래서 지금 카톨릭에서는 이 외경을 성경에 집어넣어서 우리는 66권인데 거기는 74권이 성경으로 채택이 됐죠. 아무튼 위경을 채택해서 가져와서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천사 미가엘과 사탄이, 악마가 싸우는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모세 승천기라는 위경에서 인용한 글이고요. 그 14절에 보면은 에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그 에녹이 예언한 그것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에녹서라는 위경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위경도 그러면 우리가 읽어봐야 될 책이 아닌가? 성경에서 이 성경을 쓴 성경의 저자가 인용한 것이라면 위경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 위경도 찾아서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는 거죠.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위경 찾아 읽지 마시고 성경 열심히 읽으시면 됩니다. 구약 과거에 이런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인용한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럼 그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도 찾아봐야 되겠다. 결국에 그거에 빠져서 그게 마치 사실인, 위경, 거짓말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인 것 마냥 그렇게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위경은 참고해 볼 만한 것들이지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정경과 동등한 위치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C에 보시면요, 유다는 삼중적 표현법을 여러 번, 적어도 15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삼중적 표현법이라는 것은요, 3번에 걸쳐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이 유다가 수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이게 3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받은. 이 수신자, 만약에 한 교회라고 했을 때 수신자 한 교회의 3가지
표현을 중첩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을 적어도 15회 이상 이 유다서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요, 책에 없는 이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요, 이 유다서는 속사도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사도적인 성격. 속사도가 뭐냐면요, 사도의 제자된 사람들이 바로 속사도입니다. 속사도. 우리가 속사도 교부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왜 이게 속사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느냐, 지금 유다가 누구의 말을 인용했다 그랬죠? 사도인 베드로의 말을 갖다 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는 아니지만 마치 속사도 교부들이 했던 것 마냥 지금 이 유다가 베드로의 글을 인용해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러한 속사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특징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배교자들의 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특징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과거의 거짓 교사들, 현재의 거짓 교사들, 이 특징이 두 가지로 또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이제 알았으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그 적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그들을 잘 방어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편지이기 때문에 1절과 2절에서 문안하고 있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지금 유다가요, 처음에 쓰려고 했던 의도대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중간에 편지의 내용을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이것이 참으로 급한 사안이라는 것을 유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원래는 어떤 내용으로 쓰려고 했대요? 구원에 관하여 쓰려고 했다가 3절에 보면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내용으로 바꿔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거짓 교사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하나님께 판결받기로, 심판받기로 정해진 사람들이고요,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넘기셔서요, 이 거짓 교사의 특징이 어떠하냐면요, 먼저 과거의 거짓 교사들은 어땠는가, 과거의 거짓 교사의 특징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지금 거짓 교사들로 예를 들고 있는데요, 출애굽 당시에 또 타락한 천사들,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들을 계속해서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사건에 등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불순종함, 교만, 그리고 음란입니다. 과거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재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어떠한가? 8절부터 16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A에 보시면은
현재의 거짓 교사들은 권위에 대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재 거짓 교사들을 꿈꾸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알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행함으로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해 보시면요, 거짓 교사들은 그릇된 길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길은 마치 시기로 동생을 중인 가인의 길과 같고요, 그리고 삭슬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 했던 발람의 어그러진 길과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지도권을 못마땅하게 여긴 고라의 패역한 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길도 어떻게 된대요? 멸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C에 보시면 또 거짓 교사들은 속임수로 자신의 육을 채우는 일에 힘쓰나 열매가 없고 단명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지금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요, 초대교회는 이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 이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그 교회 안으로 버젓이 들어와서 마실 거 마시고 먹을 거 먹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당시의 성만찬은요, 지금 우리가 하는 성만찬처럼 빵 한 조각 먹고 포도즙 조그만 거 하나 먹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잔치예요. 식사가 만찬인 거예요. 만찬. 그러니 배고픈 사람이 들어와서 먹어도 사실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주를 믿지 않고 주를 부인하면서 그 애찬에, 그 성찬에 버젓이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임수로 자기 배를, 육신의 배를 채운 거짓 교사들은 결국에는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꼴이 됐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즉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적인 것에는 전혀 상관없고 그저 자기 육체를 채우는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 그들이 이때 당시에 현재로서 그들이 보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요, 이기적인 정욕주의자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항상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고요, 그리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자랑도 그리고 아첨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기적인, 자기 자신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거짓 교사들의 반대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C에 보시면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지 알았으니 그들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지금 유다가 먼저 제시한 사도의 가르침은 바로 베드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요, 경건하지 않고요, 정욕대로 행하고요, 조롱하면서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해서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
먼저 알아야, 사도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도 또 알아야 이것을 기억해서 대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보시면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양육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신앙적인 훈련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때 지금 많이 수그러들긴 했지만 한때 신천지가 난리였을 때 우리 다 뭐 했죠? 신천지 대응책을 마련해서 다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신천지 그 추수꾼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 다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배우면서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다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끊임없이 신앙적 훈련을 이 거짓 교사들도 사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에 바로 서야 끊임없이 신앙적인 훈련, 양육을 해야만 그런 거짓 교사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교회를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유다는 몇 부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몇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먼저 의심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어떨 때 의심할까요?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된 말에 혹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너 그거밖에 안 돼?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죠. 또한 불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은 누구냐? 믿지 않는 자들, 구원에서 떠난 자들, 이미 지옥불에 서 있는 자들,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저 사람 믿지 않으니까 이미 끝났어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다시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돌아오도록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러운 육체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더러운 육체를 가진 자들은 믿었으나 타락한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래요? 긍휼히 여기래요. 근데 긍휼히 여길 때 어떻게 긍휼히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운 마음이 필요할까? 이는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와 같은 전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처럼 믿음에 있어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에 혹여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때에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긍휼히 여길 때는 이렇게 선을 좀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떤 선이냐? 믿음에 있어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불쌍하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선을 넘어서 도가 지나쳐 긍휼히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까지 버리면서 거기에 이렇게 내 마음을 다 쏟고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철저한 믿음의 경계선은, 그리고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복과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제 보겠습니다. 유다서의 주제는 믿음을 위한 싸움입니다. 과거의 거짓 교사들과 현재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제대로 알아서 믿음을 잘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목적은요, 이 독자들이 진리를 기억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핵심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뒤로 넘기셔서요, 20절과 2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 21절의 마지막처럼 사실 우리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죠.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며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보시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라. 이 유다가 그 사도의 말을 인용하면서까지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로 삶을 지속적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비난보다는 항상 긍휼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다음 주는 이제 요한계시록, 대망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봄을 보이셨듯이 저희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신앙의 중심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악에게 틈을 내주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